자, 지난주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야지만 완벽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천국 백성 될 것이다 라는 그 일평생 한 번 이루어진 사건, 그 구속이 구원 포함됩니다. 근데 구속만으로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구속 이후의 삶이에요. 구속 이후에 안식이 펼쳐져야 돼요. 평생 이루어지는 사건, 현상이. 이건 다른 말로 기업이 될 수 있고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제부터 안식하는 삶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빨간색 글씨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또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오늘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해. 나 과거에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성령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여. 그럼 오늘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오늘 안식을 쟁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 오늘이고 변화도 오늘이고 성령 충만도 오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어버려. 내일로 하지 뭐. 내일만 일인가 모레 하지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신비체험을 하시고 오늘 은사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의 노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변화받고 오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 오늘이야. 오늘이라는 단어를 놓쳐서.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매일 피차, 그 피차라는 것은요 서로라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차, 나만 상대방을 도와준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없이 살아서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였다, 서로 용기를 주었다, 서로 안식하도록 도왔다, 서로 힘이 되도록 의지하도록 도와줬다라는 말을 마음에 담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서로 피차, 매일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또한 용기를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시대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들어가게끔 이렇게 제 유혹에서 그런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있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리게끔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가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잡은 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색 글씨가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확신한 것, 아주 확실한 것을 처음부터 딱 잡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럼 이 확신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확실한 것은 구원이에요. 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확실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구원, 하나님을 꽉 잡고 처음부터 전진할 때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확실한 것을 처음부터 꽉 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야죠. 그럴 때 진정으로 안식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잘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중간에 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몇몇 안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처음에 잡았던 그 첫사랑의 구원의 그 감격을 끝까지 잡고 하늘나라에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영광의 예수님의 파트너가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낭패를 보더라도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자고요. 끝까지 가자.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뭘로 알고 우리를 어떻게 알고 질문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는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빨간색 글씨가 질문이라고 했죠.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경로하게끔 만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로를 하셨어요. 버럭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는데 그렇게 화를 내게끔 만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대. 화를 내셨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기적을 다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고 격동하셨고 화를 버럭 내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처럼 된 사람들, 우리같이 화를 내고 우리같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두 번째 질문하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사람들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봤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차청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터에 가보면 다른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아이들이 조금 버리장머리 없는 행동을 해요.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 다른 집 아이를 혼낼 수가 없어요. 그 아이 때문에 화도 안 나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긴 벌어졌지만 그 아이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 아이가 버리장머리 없이 다른 어른들에게 예의 없이 부르고 그리고 친구들 막 때리고 그러면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따끔하게 매를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화내지 않아요. 더욱더 궁일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고 홍해 바다를 걷는 기적을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시고 경노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 신앙에 있어서 잘못 자리 잡고 있고 잘못 행동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노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얼렁뚱땅 믿는 사람들 때문에 경노하신 거거든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얼렁뚱땅 믿음 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속성해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빽빽이 돌리셨어요.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세 번째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냐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너희는 결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러분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변경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개념과 약간 달라요. 여기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스스로예요. 능히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처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것을 거꾸로 하면 믿음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셨는데 그들 스스로 믿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처한 게 뭐냐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아니함. 혹은 안식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그 구속이라는 개념, 이것을 꽉 머릿속에 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려운 거 목사님만 하면 되지 우린 평신도 아닙니까? 조금 목사님보다는 수준이 좀 낮게 그렇게 기대감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죠. 저는 목사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목사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크리스찬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평신도인데 목사님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라고 할 때 끈적하게 똑같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변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수록 세상은 변하지 우리가 대충 살면 세상이 변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직자에게만 추구되는 삶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마음이 말랑해져서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여정을 믿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